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목적을 늘 확인하라.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을 늘 확인하라. 인생의 목적을 늘 확인하라.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옥에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정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내가 예배 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고, 기도 생활하는 이유, 그리고 직분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유와 목적이 날마다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정확해야 됩니다. 대개 선진국형의 나라들, 처음에 아주 미개할 때 개발도상국이 되고 이제 선진국으로 갈 때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막 고도로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된다, 나라가 된다, 각 가정마다 된다. 그러니까 자꾸 돈이 벌리고 뭔가 발전하고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열심을 내고 거기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죠. 그렇게 고도의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지금 소위 이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배회하고 방황하고 공허하고 인생의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주 또 부유하게 자라난 그런 다음 세대들은 또 인생의 방향조차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자칫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회들은 잘못된 그 신앙관 속에, 잘못된 목회관 속에 교회가 예수가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가 표대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서 비껴나가니까 교회들이 헤매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자기들이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분석을 해볼 때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우리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교회들은 교회들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여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이 들어갈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그것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이 없을 때, 그래서 그 많은 선진국으로 도달한 그 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성취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누릴 쾌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더 이상 이유도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다. 인기가 정점에 올라갔다가 지금도 어떤 모 연예인은 늘 승승장구하고 그 꼭대기에서 내려올지 모르는,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파고 봤더니 엄청난 그 일들이 요즘에 터져가지고 지금 이 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죠.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을 했죠. 돈이 있고 인기가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졌는데 안 되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공허한 거죠. 참 안타깝고 저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를 알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주 간증을 했지만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이 왜 살아야 되냐에 대한 그 답을 얻을 수 없었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전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이 사춘기 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 고문이었어요. 고문.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그 목적에 답을 찾지 못할 때 정말 괴롭고 정말 힘이 들었거든요. 마음속에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자꾸만 어둠의 영들이 자꾸 지배를 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하냐면은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그러면 살아서 뭐하냐. 왜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거기서 결론이 나고 그 다음은 뭐냐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그러면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죽네. 죽으면 끝이네. 그러니까 그럼 왜 살아야지? 그럼 살은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점점점 염세주의, 세상에 대해서 아주 쉬운 말로 아주 염증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 오히려 바보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참 바보처럼 사는구나. 참 멍청하게 사는구나. 헛되게 사는구나. 어차피 죽으면 끝날 텐데. 이게 어둠을 가지고 확 들어오니까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의욕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살아야 되는 이유도 심해지니까 에너지가 한참 에너지가 넘칠 때인데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웃었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 전에 10월달 마지막 날 쌀쌀할 때 이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우리 동네를 미친놈처럼 계속 뛰면서 돌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형들이 누나들이 야, 너 왜 그래? 이 추운데도 왜 그래? 옷도 안 입고. 성우야,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나는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성우 미쳤나 보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만나 주시려고 미리 그런 생각을 깊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제 나이 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미친 사람처럼 밖에 뛰쳐나가지고 그 추운데 막 동네를 돌면서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나는 누구냐? 왜 살아야 되냐? 나는 누구일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야, 나는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존재구나. 나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셨구나. 그러니까 난 죽어도 예수님은 못 떠난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이제 지옥이다.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냥 신앙생활 안 해도 그럭저럭 살다 끝나면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니 나는 절대 지옥은 못 간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면 지옥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에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최소한도 나는 예수님은 떠날 수 없다. 신앙생활을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지독하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지독하게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답을 예수로 찾은 다음부터는 특별한 이적과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제일 큰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게 하신 것은 바로 그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진짜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님이 확 각인시켜준 거, 그거 하나, 그거 하나로 혼자 독립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도시에 나와서 독립적으로 생활해도 절대로 곁길로 갈 수 없는 것. 때또는 느슨해질 수도 있고, 아이고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아이 몰라, 좀 자자.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없는 것, 절대로 주님과 멀어질 수 없는 것은, 잠깐 게을러졌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 나는 절대 지옥 못 간다. 아멘.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예수다. 그 나는 최소한 예수는 배신할 수 없다. 주님 뭐하고 살까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드는 감동이 예수를 전하며 살아야겠다. 그럼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삶 속에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인생 구체화하면서 쭉 생각하고 기도할 때, 목회라고 하는 단어가 탁 들어가지고, 목회하는 목사, 목사가 돼야겠다. 목사가 뭔지, 목회가 뭔지 전혀 그 개념조차도 모르는데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났던 그 감동은 목사가 돼야겠다. 그러다가 좌절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그 길이 아닌가벼 그럴 때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꿈도 이루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득 목사가 되어서도 드는 생각이, 정말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잘한 게 별로 없지만 정말 최고로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끝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터널을 걷는, 그러는 불안한 인생을 살 때도 있어요. 답이 없는 것 같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주님을 벗어나지 않는 한,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한 결국 나는 천국이야. 어쨌든 나는 주님 손 잡는다. 아멘. 그러면 절대 원수가 일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희미하니까, 신앙생활의 이유가 희미하니까 시험도 들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예배도 가기 싫고 기도도 단절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럴 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다시 한번 그 원점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정립해야 돼. 나는 왜 사는 거지?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나는 직분생활 왜 하는 거지?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가, 신앙생활 이유가, 인생의 이유가, 그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줘요.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의 상황을 계속 주는 겁니다. 흔들리니까 흔들릴 만한 상황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면 또 게을러질 때도 있고 느슨해질 때도 있고 약간 돌아갈 때도 있지만 그 방향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을 때 절대 악한 영은 일할 수 없어요. 절대 원수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방향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을 쫓는 이유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불구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를 다 사시고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도 그곳으로 다 올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그러니까 도마가 도무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에서 막 근심을 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르쳐 줬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이것이 사모가 돼요? 이것이 소망입니까?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곁길로 안 가실 겁니다. 도마는 못 알아들었어요. 도마는 왜요? 목적이 다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적과 도마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사뭇 다르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주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최고의 소망인가요? 최고의 희망인가요? 그러면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이 진짜 소망이라면 그 소망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남편 아내의 문제도 있고 부모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지고 공허할 때도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들어갈 그 천국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그 누구든지 다 이렇게 세울 만한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겠는데요. 천국이요? 천국 있으면 가면 되죠. 천국 있으면 가면 되죠. 천국 있으면 가면 되는 거고 죽어봐야 알고. 예수 안 믿거나 예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 상태로 주님 모실 때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천국 죽어봐야지 안다고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한다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확실히 네 안에 믿음이 있는 거 확인해봐라. 확인할 수 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너는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겠다는 것은 너는 버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버려져 있기 때문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과 친밀하게 함께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실해요. 분명합니다.
내가 완전해서 주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완벽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예수 믿고 스스로 천국으로 도달할 수 있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안 오셨을 거예요. 너 믿었구나, 너는 자동으로 천국이야. 그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유가 없지요. 믿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곁길로 가지 마라,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 죄악된 길로 가지 말라.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지 마라. 너 그 길로 가고 있구나, 빨리 돌이켜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바르게 가게 하시는 거죠. 아멘. 죽어봐야 안다, 너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 전에 알아야 믿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소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내가 온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처소를 예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올라오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단순한 진리고 기본적인 진리고 핵심적인 진리고 다 알아듣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교 많이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개념이 정확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흑암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게 이렇게 지독하구나, 이렇게 혼미하게 만드는구나. 무엇이 구원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대화를 해보면 아직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천국 갈 때 가더라도, 지옥은 갈 때 가더라도,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너무너무 무서운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소리.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도 믿고 있는가? 확신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천국을 느끼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천국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좀 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돼 있어요. 영감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야죠. 나는 이 나 환자들이 피부가 다 녹아내려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내 심령이 이 나 환자처럼 아주 다 녹아내리고 무뎌져도 신경이 다 마비가 되어서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못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정말 충격을 받고, 주님 내게 영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늘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다 눈으로 안 보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목격하신 적 한 번도 없죠. 물론 때로는 환상도 보고 때로는 꿈에서도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본체를 한 번도 보신 분은 없어요. 성경에 그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믿고 사랑하는도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귀에 안 들리는데 믿어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느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게 돼요.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각이 희미해졌거나 그 감각이 사라졌다면 죽었거나 아니면 마비된 겁니다. 마비된 사람은 다시 어떻게든지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죽어버린 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안 느껴졌으면 지금 마비되었구나. 이 마비가 풀어지면, 마비가 해결되면은 다시 감각이 생겨서,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겠지만 그럴 의향조차도 없다면 에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뭐 이러다 천국 가겠지. 완전히 무뎌진 거예요. 완전히 무뎌진 겁니다. 그런 분이 혹시 있거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줍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정도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의향조차 없으면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16절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라는 단어는 동행이라는 단어와 어원상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함께나 동행이나 언젠가 함께와 동행은 틀리다는데 아니요.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나 동행이라는 단어나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항상 너희와 동행하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느냐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고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함께 계시는 것인데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는 내 문제인 겁니다. 내가 못 느끼고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느끼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내 심령이 강팍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감각을 되살려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다 빼앗겼길래 주님이 나는 안 느껴지는 겁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점점 흘러 떠내려가면은 나는 멸망하게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으니 나를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야,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이, 주님이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심을 제일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과 동역하는 거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주는 끝나요. 구원받은 수가 다 채워지면 우주는 종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포크레인 불도자 지게차 가지고 막 일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영혼들이 다 도착하면 그 숫자가 다 채워지면은 그럼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종말이다. 우주의 종말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도착할 숫자가 다 채워지면 이제는 됐다. 그만이다. 끝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들려 올라가는 거고, 그때까지도 예수님 안에 안 들어왔든지 예수님만 들어왔다가 예수님과 멀어져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든지 그들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지구와 우주는 다 불타서 사라지고, 그리고 계시록은 더 이상의, 성경은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도 영원, 천국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가 기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회가 있다고 우리가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희미하면 빨리 분명해져야 되고, 예수님과 멀어졌다면 빨리 친밀해져야 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고 있다면 계속 가야 됩니다.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에서 현실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목적이시니까, 구원받은 수가 다 차는 것이 목적이시니까, 그 일에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 어떤 재능을 주셨든, 어떤 삶을 살게 하셨든, 그 한 가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느껴지겠죠. 예수님과 나와 목적이 같으니까요. 예수님과 나와 목적이 같으니까 예수님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함께 있음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왜요?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예수 동행인 겁니다. 그게 예수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아, 예수님 나 함께 계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인데,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점점 또 마음이 또 둔탁해져요. 또 둔해져요. 또 마음이 무뎌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 늘 칼을 날카롭게 갈듯이 내 영적인 감각이 더 뛰어나려면, 영적인 감각이 늘 예민하려면 예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나는 오늘도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삶의 이유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 인생의 오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난 사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 목적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그 일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경험될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데 예수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나는 내 역사를 이루려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당연히 예수님 안 느껴지죠. 당연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곧 동역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모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다 좋습니다.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개인 신앙적으로는 예수님과 나와 그 친밀함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 일에 내가 동역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늘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예배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 묵상도 필요하고 셀 모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나는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에 나는 동참해야겠다. 아멘. 개인 신앙적으로는 제일 좋은 목적이죠.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다
다 귀결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래서 모임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돼요. 모임 속에서는 회복이 있어야 되고, 모임 속에는 심령이 살아나야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더 건설적인 생각과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셀이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그 열매로 다 하나로 종결돼야 돼요. 셀이 파괴되고 셀이 흩어지는 일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파괴되는 일이, 그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 되고 모든 모임의 목적이 되면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개인 신앙생활이나 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목적으로 살아야지만이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끝없이 바울은 그 표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훌륭한 사도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에 또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그 표대가 분명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아, 표대만 확실하면 된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만 분명하면 된다. 그럼 나는 멸망할 일은 아예 없다. 아멘. 나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고 중요하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다.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에 맡겨주신 그 사명이다. 내 인생의 사명. 누구나 다 인생의 사명은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사명은 다 하나님 나라로 다 귀결이 돼요. 어떤 인생의 목적을 주셨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어떤 직업을 주셨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각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하셨든지 간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든지 간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르바이트 자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이 일자리 속에서 이 아르바이트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이것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영광이다. 아멘. 절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늘 경험될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나는 왜 사냐? 나는 왜 예수를 쫓는 것이냐? 날마다 그 답을 스스로가 매일마다 스스로가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사람이니까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인내라는 게 필요하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내해라, 그 뜻입니다. 인내로 마지막 신앙생활의 마지막 승리는 인내예요. 인내하는 자는 마귀 해볼 수가 없어요. 견디는 자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창 중에 진짜 쌈을 나보다도 못한 애가 있었어요. 맨날. 그런데 지금은 뭐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이렇게 짱들을 일진이 그 애는 그냥 포기했어. 그 애는 그냥 아무리 덤벼들고 아무리 뭐 욕하고 해도 걔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 걔는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요. 막 이렇게 그 힘센 애들이 막 이걸로 막 등을 찍어도 막 애가 막 뒹굴고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해도 그 또 쫓아가도 다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질려가지고 그런 애들은 다음부터는 건드리질 않아요. 그냥 건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봐도 지겹다. 그런데도 달라붙네.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운동장 한가운데서 그 힘센 애가 얼마나 등을 이걸로 찍고 있는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가 그 바지가랑이 잡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때리다가 애가 두 손을 들더라고요. 알았다. 미안하다. 나 다시는 내가 너 안 건드릴게. 그리고 그 친구는 자유였어요. 자유. 아무도 안 건드려. 마귀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인내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해볼 수가 없어요. 너 그래도 신앙생활 할 거냐? 그래도 할 거야.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미치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 더 예수 잘 믿어요. 세상 유혹이 있어. 그 유혹에 안 넘어가. 마귀 입장에서는 해볼 수가 없어.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다 통원해서 주님과 관계를 무너뜨려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는 그래도 그 길 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릴 거야. 그래도 나는 내 사명 감당할 거야. 마귀라는 놈이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떠나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랬잖아요. 히브리서에. 아멘. 그래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면은 마귀도 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을 받을 것이다. 무슨 약속이요? 영생의 약속.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래요. 이래도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구나. 나와의 관계를 너는 깨트리지 않는구나. 너는 진짜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내가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는 사람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미 가진 사람이니까 믿음을 소유한 자답게 씩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이유와 목적,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늘 확인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격이 올 때는 인내하십시오.
결국은 인내하는 자에게 원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떠나갈 겁니다. 가정이 행복할 것이고 인생의 앞길이 열릴 것이고 반드시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원수가 야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하니까 착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심지만 견고하면, 중심만 견고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멘. 저도 유약한 성품이라 자주 놀래고 자주 겁을 먹어요. 자주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라는 놈이 잡념 속에 어떤 단어를 자꾸 주냐면 너 그래도 할 거야? 너 그래도 갈 거야? 너 그래도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는 발목 잡는 소리를 계속 쟁쟁쟁쟁쟁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유약해 보여도 그래도 계속 목회하고 계속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죠. 나 그래도 가.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나 그래도 갈 거야 그냥.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나 주님 바라보니 갈 거야. 그러니까 정지는 못 시켜요. 주춤은 하게 하지만 중단은 못 시키더라고요. 멈추게는 하지 못해요. 조금 느슨하게 발걸음이 느슨하게 갈 수는 있지만 절대 그 발걸음을 중단은 못 시켜요. 자주 말씀드렸죠. 밤새 기도하다가 아유 그냥 기도 안 해. 시험 들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면서 하다가 에이 예배 같은 거 안 드려 하는 것보다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믿어지는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심지가 견고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